찬송을 하시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00장에 2장이네 2장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님이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에는 또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고 쓰고 발치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갈치리 거느리시네. 때때로 외로움 당하니 때때로 기쁨 누리네. 동파리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운 나를 걷구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그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전날 항상 돌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한 다음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 옆에 장 391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도우시네 정령 못할네 채우시며 성령의 강화주사 번개뿐들이 산이도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멤버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않으려며 저 회험한 것 내가 이룰 때는 은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도우시네 주의 주님은 입맛을 뺀 나의 일어나 마리아의 그분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맹모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는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도우시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성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을 인정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능력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특별히 이제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준 일이 즐거움이 되어지며 기쁨이 되어지며 소망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무엇을 하든지 어디든지 복되고 은혜롭고 소망이 넘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을 있을 때와 죄를 용서받을 때에 인간의 삶의 큰 차이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걸었을 때의 모습과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걸었을 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이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소유의 모습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 직업에 따라 생업에 따라 일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버지 용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바른 일을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 전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어지며 주님을 부르는 시간 되어지며 주님을 부르는 시간 되어지며 주의 간구하는 시간 되어지며 하면서 이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과 성령의 수술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불길을 풀어주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자리에 거룩의 자리고 신앙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머물므로써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 속에서 일을 하든 또 이제 세상을 관리하는 일을 하든 무엇든지 하나님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크게 두 종류 차원에서 또 두 세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고 죄인은 남아있을 때의 모습과 죄 용서함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듭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의 삶의 모습을 이제 우리의 내적인 문제 또 이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그 일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큰 깨달음 얻고 이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거듭나고 그 성화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두 군데 보십니다. 다 성경 앞에 보니까 듣기 쉬울 겁니다.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1장 28절하고요. 2장 25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28절은 우리 자주 읽으니까 그렇지만은 25절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저녁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셔서 창세기 2장 25절 창세기 2장 맨 끝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더 이제 앞에 부분보다 더 강조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더 중요한 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성서인물사 중에서 성서인물 연구 중에서 그 아담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아담에 대한 얘기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였는데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있을 때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적인 문제, 또 자연과의 관계,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일하잖아요. 이제 노동, 농사도 짓고 가정도 하는데 그 일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때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복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왜 그랬냐면 인간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안정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준비. 먹을 것, 또 머무를 것, 또 이렇게 주변에 여러 가지 동물과의 관계 이런 것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습니다. 사실은요, 왜 그랬냐면 인간이라는 게 우리 권사님도 오래 사셨으니 잘 알 텐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존재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나약한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 하면 어떤 때는 사람의 몸을 몽둥이 쳐도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 전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저희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두 사람이 싸움을 붙었어요. 애들이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싸울 때 별것도 안 해서 자꾸 이렇게 틀었는데 목을 자꾸 틀었는데 다 목이 다친 게 아니라 다리가 물었어요. 뼈가. 다리하고 전혀 관계 접촉도 안 했는데 자꾸 틀었는데 목이 다치거나 팔이 다치지 않고 다리가 물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인간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데 되게 약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 깨달으면 보면서 느끼는 게 인간이 우리가 살려면 살아갈 범위가 적다. 이게 무슨 얘기? 나약하다. 좀 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거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해, 달, 별 이런 걸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이제 해와 지구와의 거리는 제가 얼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쪽 전문가가 아닌데. 그래서 모르는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태양과 지구 사이 있잖아요. 햇빛과 지구 사이가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우면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체를 다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멀잖아요. 조금만 멀어지면 또 특별히 인간은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우리는 지구에 똑바로 서는 것처럼 느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지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그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가 이렇게 23도로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 형편이죠. 근데 이것도 23도를 유지해야지 만약에 23.5도만 돼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는데 이것도 적절하게 조금 많이 줘도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덜 줘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삶에 가장 필요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은 이런 분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정확히 보면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그것을 지으셨으니 여기 그것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는 그는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니 그의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안정되게 살아가기 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하늘에서도 아니고 바다에서도 아니고 강에서도 아니고 땅에서 살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실 때 누가복음 3장 38절에 얘기하는 그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 곧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다. 인간의 아버지가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왕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이게 이제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의 관계. 이게 이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속에 창조된 아담의 모습과 삶은 어떤 것이었는가? 적어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창조된 인간은 적어도 범죄하기 전까지는 이제 흠이 없는 인간이었다. 흠이 없는 인간이었다. 하나님의 생기와 사람 가운데서 땅에 생겨났기 때문에 땅에서 살게 됐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고 인류의 조상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그대로가 있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었고요. 또 흠과 티가 없는 인간들은 적어도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뜻에 맞게 하늘나라를 소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고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을 늘 경험하고 느끼며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영적인 것에 행복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았던 인간들은 이제 그 삶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말을 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또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드러낸 삶을 살았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말하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 공의도 드러내지만 삶을 통해서 사랑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깊은 관계에서 믿음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언어, 우리의 행위 속에서는,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인간의 이상의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그리고 태초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청결한 인간이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들은 청결했습니다. 한마디 깨끗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는 깨끗해서, 그래서 마치 깨끗한 물을 보면 이렇게 저도 물을 상당히 좋아해서 물을 많이 이렇게 촬영도 하는데, 그리고 물도 많이 보는데 깨끗한 물은 땅 속이 다 들여다 보이죠. 저 깊어도 우리 뒤에 내려온 물은 얕으니까 흐려도 땅이 보입니다. 근데 깊은 물도 맑고 깨끗하면 속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타락하기, 에덴에 선한 인간들 타락하기 전까지는 마음과 생각과 영이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깊은 속까지 다 열어주고 자신들도 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직 죄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 이슬처럼 맑은 계곡물처럼, 맑은 호수물처럼 맑고 깨끗하다. 그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본문 두 번째 읽었던 것처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허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가 없을 때, 죄가 없다고 그렇긴 하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용서받고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결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잠깐 상기했던 적이 있죠. 잠깐이라는 말은 왜 쓰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잠깐이라는 말을 씁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냐? 범죄하기 전에는 자기를 감추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범죄한 후에는 인간이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를 감추려고 했어요. 자기를 감추려고. 왜? 부끄러워요. 죄를 보면서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속 없이 거칠에만 한 겁니다. 겉만 이렇게 포장하고 꾸민 거예요. 이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그들의 콧물이, 그들의 잘못이 감춰지는 거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다 드러나요. 그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무화과나무는 얼마 가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입었다는 건 겉옷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걸치면서 이제 거칠에만 했다. 내면적인 변화는 전혀 없고 거칠에만 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겉은 그럴듯한데 겉모습은 좋은데 이 내적으로 썩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죄를 범함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하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를 다 드러내기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데 이제 자신 있죠. 또 사람 앞에도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언제 누가 봐도 자신 있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뭔가
생기는 게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낼 수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자꾸 거치장만 하고 뭐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속을 썩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런 상태에 두지 않고 투명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의미예요. 투명하게. 속이 다 들여다볼 정도로. 투명하게,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 표현하고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곧 청결하게 살게 하셨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청결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33년 동안 세상에서 사셨고 3년 동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사역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취하셨죠. 그 결과 우리 인간은 본래의 모습,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의 아침 이슬과 같이 맑고 깨끗한 투명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이걸 우리가 이제 창세기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제가 좀 실수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에 창조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속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모습이면 통치권, 특별히 권능이라고 썼는데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들이 죄악을 범하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땅 위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짐으로 권력을 가짐으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분리받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위에가 아니라 인간 밑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다 우리 발밑에 두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나무를 심사하고 나무 앞에 절을 하고 나무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 개천사무소에도 들어오다 보면 선악당인데 가끔가다 1년에 한두 번씩 보면 거기 사람들이 절을 하고 그래요. 그거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무도 돌도 자연의 우주 만물을 다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어요. 우리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나무가 신인 것처럼 그 나무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이게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고 멈추면서 섬기는 잘못된 행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 이게 달라져요. 범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만물에 서고 만물이 우리에게 발 아래 서고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는 관계였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걸 권한이 따라가요. 그 힘이, 그 권세가, 그 세력이 우리 떠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에게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복종시킬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타락일 걸까요? 그래서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고 오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해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다스리라고 준 그 피조물들에게 정복당하고 그 섬기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결국 부자유한 삶을 살겠다. 이게 이제 범죄함으로 통치권을 상실한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도 그렇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주셨는데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영적 깨달은 그 지혜가 있어서
기도하여 사모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더 나아가 성령의 지배와 인도와 다스림을 다 살아갈 때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잃었던 만물에 대한 통치권과 지배권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회복하고, 우리들은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자리에, 권력자의 자리에, 능력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 말씀은 좀 긴 말씀인데,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냐 하였으니, 만물이 그에게로 복종하게 하신 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뒤에 말씀은 사실 좀 오늘 디자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통치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생각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범죄와 통치권 다 잊어버렸고 청결하지 못했는데, 그런 인간들에게 은혜를 주고 또 그런 인간 생각하신 은혜를 주므로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그 다음에 생각하신 다음에 당신이 생각한 인간들을 돌보신다. 죄악에서 벗어나시도록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통치권을 이제 회복하고, 또 조금 이따 등장하는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대단한 명제를 창조하셨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 천사보다 조금 못하긴 하지만 적어도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런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 다음에 만물을 아담의 발 아래, 곧 인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그러니까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인간은 통치자의 권위와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거듭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또 반면에 이것을 마귀와 세상을 싫어해요. 근데 마귀와 세상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통치권을 회복한, 정결함을 회복한 성도들을 불살라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존한다. 그리고 통치자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만물을,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근데 이런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일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놀면서 한 게 아니라 일하시면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밭에 가서 들에 가서 산에 가서 집에서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이 결코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일하는 거, 이거 노동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뭐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들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밭에 가서 일하고 산에 가서 일하고 집에서 일하고 저처럼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것은 죄가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성한 거예요. 거룩한 겁니다. 일은 거룩한 거예요. 또 선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근데 그 성경대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가 공중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려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통치하려면 우리 성도들은 일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하지 않고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선하고 아름다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근데 범죄했을 때는 이게 달라집니다.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면 그 일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 이제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곧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일은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의무,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에 불과하고 또 억지로 즐거움이라는 게 아니라 그 타락하기 전과는 전녀들이 억지로 하는 일이고 또 마지못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일이고 또 이제 또 이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일은 벌이에요, 벌. 이 벌에 불과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일은 좋은 거였는데, 선한 거였는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일이 비극이 되는 겁니다.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에 우리 두지 않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죄의 영향력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게 했고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게 했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상황을 만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뀌어요. 그 결과 이제 노동이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동이 괴로움도 고역도 마지못해 하는 일, 의무도 아닌 즐거움을 하는 일. 즐거움을 하는 일이 됐어요. 또 일할 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슬픈 게 아니라 일하면 기뻐요. 기뻐요. 그 다음에 일하면 기쁨의 다른 편이거든. 행복해. 일할 때. 이게 또 일할 때 이제는 내가 이 일함으로 말면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다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희망이 돼요. 그리고 일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고 신성한 일이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 그 내면적으로나 또 자연과의 관계나 또 노동과의 관계에서 비극과 불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특별히 회개케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되게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또 이제 의인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 내면은
정말 깨끗하고 맑은 하나님 창조한 본래의 모습을 갖춘 그런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관계, 자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의 관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 되고, 인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죄를 범하고도 불신에 빠져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인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심도 하나님이신 선한 양심의 그 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칭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또 성화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내 내면세계 청결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통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또 이제 모든 만물에 올라감으로써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통치권 회복한 성도가 되게 되겠습니까? 또 일을 할 때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적어도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건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그 결과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내면적으로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신 원래의 권한대로 모든 만물 위에 서서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거룩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또 신성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과 종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또 받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며 주의 양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야 우리 청결한 백성들이 되어지고, 그래야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고, 그래야 일할 때에도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회개해서 죄 용서 받은 후가 그렇지 않은 것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선한 양심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나의 실체를 발견하고, 내가 죄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는 속한 시일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그것도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또 한 번 거룩해짐의 은혜를 받고, 또 한 번 거듭남의 은혜를 받고, 그 결과 가장 거룩한 상태인 성화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내면적으로 볼 때 순결하고 순수한 깨끗한 그리스도가 되어지며, 또 외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자연 만물들을 관리하고 지배하시는 그런 권한을, 또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되어지며, 또 이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세워진 자리에서 노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또 만족스러움으로, 또 거룩함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28장. 내 영혼의 빛에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비밀로 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나의 영혼 기쁘다.
내게 좀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기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돈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좀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의 은총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봄으로써 특별히 성경이라는 거울에 성경이라고 하는 인생의 잣대에 우리를 올려놓고 재보고 평가함으로써 우리 참모습을 발견된 그 속에서 발견된 죄를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서며 만물을 다스리신 통치권을 회복하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채워진 일자리에서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거룩하고 신성함으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님 위해 또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